7장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에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다니엘서에 조금 어려운 장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7장부터 그 이후 이제 12장까지의 내용은 좀 묵시적 성격이 강한 본문이기 때문에 목회자들도 강해하기를 좀 꺼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해석 자체가 너무 분분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해석을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하거나 또 이 해석을 너무 역사적인 시간 속에 대입시켜서 해석하거나 하다 보면 반드시 무리가 따르고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다루기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나 스가랴서의 하반부나 또는 요한계시록이나 많이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고 같은 내용들을 요한계시록이 좀 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이 내용들 가운데 역사적으로 성취된 것과 그리고 그것이 지금 우리 시대에는 그럼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이 묵시록을 볼 때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다니엘서나 스가랴서나 또는 어떤 요한계시록 같은 본문들을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그것을 뭐 이렇게 숫자 놀이를 해가지고 천년왕국 이러면 뭐 천년, 7년 대환란 그러면 7년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개념도 조심해야 될 것이고 또 그것을 너무 역사적인 사건에다가 너무 이렇게 정확하게 대입시켜 가지고 뭐 예를 들면 지금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상징적으로 등에 독수리의 날개가 달린 사자 이 바벨론을 상징한다. 그 다음에 일어날 메데 바사 이 페르시아 제국을 상징하는 어떤 곰 이렇게 비스듬히 일어서 있는 곰. 그 곰을 갖다가 상징 입에다가 뼈다귀 3개를 물고 있는 그 뼈다귀 3개가 뭔가 누구의 갈비뼈인가 뭐 이런 내지는 어느 나라를 상징하는가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표범 얘는 또 날개가 4개가 달렸어요. 얼굴은 또 이 10개나 되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이 무시무시한 아주 흉측스러운 괴물 뿔이 10개씩이나 달려 있고 뭐 그 뿔 10개가 뭐 요즘 세대에 소위 말하면 EU 가입 국가 10개 그 수가 채워지면 그들이 이제 어떻게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어떤 변화가 어떻게 되는 뭐 이런 다양하고 분분한 해석들이 많이 있고 그것들을 너무 이렇게 지금 우리 시대의 나라 국가, 지명, 어떤 사건, 연도 이런 것과 매칭시키려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리석은 시도입니다.
왜냐하면 묵시라는 거, 묵시의 성격 자체가 일어나게 될 사건들의 정확한 연도와 정확한 무슨 그런 것들을 계시해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일어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행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시를 주시는 거지, 뭘 이렇게 사사건건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마치 무슨 쪽집기 점쟁이한테 뭘 받아와가지고 몇 월 달에는 뭐 물가를 조심하고 뭐 이런 개념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묵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를 주실 때는 그 계시로 말미암아 장차 올 시대에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에 대한 포커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행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이라는 것에 항상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 7장의 내용도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에 보면 다니엘이 꿈을 꿉니다. 그런데 흉측스러운 꿈을 꾸는 것이죠. 그 꿈을 꾸고 나서 다니엘은 그 마음이 심장이 떨려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라고 오늘 보면 마지막 2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다니엘서 7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다니엘의 꿈의 그 내용 가운데 반전은 9절에서부터 일어나는데 그 9절에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이죠. 다니엘이 그 흉측스러운 내 짐승에 대한 환상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진짜 심장이 떨리는 상황이었지만 9절 후반부의 꿈의 후반부가 계속되는데 그 꿈의 내용의 후반부의 시작은 무엇이냐면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이 거기에 앉아 계셨더라, 그겁니다. 그의 옷은 희기가 눈과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과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며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 되어서 그 불이 강같이 흘러서 그분의 앞에서 나오고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모셔 서 있는 자만 만만히 넘을 정도, 그리고 그가 심판을 베푸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은 그가 보았던 내 짐승이 얼마나 흉측스럽고 그 내 짐승이 얼마나 강력하고 그 내 짐승이 얼마나 엄청난 일을 행하였는가, 그것도 다니엘에게는 관심사였고 가슴이 떨렸지만 그 떨리는 다니엘의 가슴을 진정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보좌와 그 왕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심판에 대한 확신만이 그로 하여금 이 무시무시한 사실 계시 앞에서 그의 마음을 붙잡아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도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오늘 메시지의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도 뭐 이런 종말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 뭐 베리칩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이 떠돌고 있고 666에 대한 해석을 하고 뭐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밥 벌어먹고 사는 많은, 심지어 젊은 애들까지도 그러고 막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집회를 하고 막 이런 애들이 몇 있어요. 보니까 시중에 뭐 책도 많이 나오고 그 책이 뭐 베스트셀러가 되고 이런 일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사실은 제가 정확하게 이 공동체의 리더십으로서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뭐 그런 책을 보고 저한테 막 전화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전도사님, 목사님 막 이런 분들이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아유, 자기는 그 책을 읽고 밤에 잠을 못 자, 심장이 벌렁벌렁 뛰어가지고 밤잠을 못 잤다고 그러면서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이 일들 때문에 막 심장이 떨려서 잠을 못 잤다고. 그래서 제가 기도하시라고 기도. 그리고 오늘 밤부터 다시 다리 뻗고 빨리 편히 주무시라고. 이 목사, 전도사, 사역자들이 그런 막 이런저런 소리와 이론과 프리메이슨이 어쩌고 막 이런 얘기 다 해가지고 이렇게 다 뭉텅거려 가지고는, 여러분 프리메이슨 대단한 집단이죠. 그 집단에 실체가 있는가? 실체가 있죠. 대단한 집단이죠. 온 세계를 다 뭐 장악하고 조종하려고 하는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열심히 네트워킹을 하고 있어요. 네트워킹은 21세기에 누구나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만 하는 게 아니고 네트워킹은 저도 하고 있고 누구나 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 그 집단이 누구며 그 집단의 정체가 무엇이며 그 우두머리가 누구며 그들이 무엇을 계획하고 공작하고,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막 이렇게 복잡한 얘기들을 사람들이 할 때마다 늘 시편에 있는 말씀이 생각나요. 세상에 열왕이 일어나고 군왕들이 일어나 허사를 경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비웃으시는도다. 이제 그 말이 늘 생각나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이게 우스울까. 인간들이 말해 무슨 뭐 세계 단일 정부를 구성하든 뭘 하든 간에 인간이 무슨 짓거리를 획책하고 꾸미든 간에 하늘에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게 얼마나 가소롭고 하찮을까.
오늘도 다니엘의 묵시의 시작은 하늘에서부터 바람이 일어나며 시작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바람이 부니까 바다에서부터 나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짐승들이. 무슨 얘기냐면 땅과 바다는 하늘의 지배 아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 얼마나 엄청나고 어마어마한 일이든지 간에 그것은 하늘에서 부는 바람의 뜻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지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의 이야기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흉흉해지고 조급해지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정신이 혼미해지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에 혼란을 겪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 하늘의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 하늘의 역사를 펼치심으로 땅과 바다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나라들이 뭐 그게 사자든지 곰이든지 표범이든지 뿔이 10개가 달렸든 100개가 달렸든 무슨 소용이겠어요. 거기에서 다니엘의 환상은 그거잖아요. 한 뿔이 나오는데 그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서 나머지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사느냐 못 사느냐, 그거 하나 남은 거예요, 우리한테는. 마지막 때, 여러분 마지막 때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마지막 때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2000년 전에 살던 때를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하지만 2000년이 지났어요. 뭘 말하는 거죠? 베드로가 잘못 생각했나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날마다가 종말이고 우리가 사는 시대가 우리 시대의 종말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런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 땅의 나라가 영원할 것 같고 지금 내가 누리는 평강과 기쁨과 이 호사스러움이 영원할 거라고 착각하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개인적 종말이 있고 역사와 시대의 종말 이전에 우리 인생에도 종말이 언제든지 찾아오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누구도 장담하지 말고 그것에 대해서 누구도 낙관하지 말고 내 삶에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는 한 걸음 한 걸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종말은 2000년 전부터 종말이었어요, 여러분. 아니요, 2000년 전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4000년 전에도 3000년 전에도 2500년 전에도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계속해서 그 나라와 민족의 마지막과 종말과 멸망과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해서 예언되었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성취되었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종말은 그 시대의 종말과는 다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시대의 우리가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이런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선포되던 예언의 메시지보다 지금 우리 시대 종말의 메시지는 더 긴박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 한 나라의 멸망과 흥망성쇠와 제국들에 일어나고 사그라드는 그런 역사의 흐름을 이야기했다면 지금 우리 세대가 직면해 있는 종말은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궁극적 종말에 우리는 다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예레미야가 그 처절한 목소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멸망할 나라와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것을 외치는 그 시대의 절규와 외침보다 지금 우리는 어쩌면 그 말씀의 강도를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는 더 신중하고 강력하게 받아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분명히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직면해 있는 종말은 이스라엘 나라의 종말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어떤 특정 한 나라의 종말이 아니라 인류 역사의 종말이자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도래가 우리 가운데 찾아와 있는 타이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그래서 우리는 더 사실은 영적으로 긴장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쉽게 빠질 수 있는 두려움과 오류들이 거기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너무 이렇게 전체적인 시대와 역사의 종말로 또만 보자면 너무 큰 그림일 수 있겠으나 우리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의 삶에 바람이 한번 싹 불면 우리의 삶에 우리가 주체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여기 있는 것처럼 제국의 흥망성쇠는 역사의 변천사, 역사의 흐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바람 한번 쓱 불면 우리 인간은 굉장히 약한 존재예요. 언제 지금 가을에 가을바람에 낙엽이 그냥 바람 한번 쓱 불면 우수수 떨어져서 흩날려서 어디로 날아갈지 알지 못하는 것 같은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이 무엇을 붙잡을 수 있겠냐는 거죠.
우리가 강한 것 같고 우리의 삶이 안정적인 것 같고 우리의 삶의 기초가 견고한 것 같고 이 정도면 누가복음에 나왔던 그 어리석은 부자의 고백과 같이 이 정도면 이제 나는 평생 먹고 살 수 있겠구나. 이 정도면 내가 평생 배를 두드리고 살아도 넉넉하고 남을 만큼의 부와 어떤 부를 축적했구나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약 오늘 밤에 너를 데려가신다면 너의 예비한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우리의 준비, 우리의 노력, 우리가 쌓아 올린 것, 내가 믿고 있는 것, 내가 붙잡고 있는 것, 하늘에서 바람이 한번 불면 땅바닥에 뒹구는 가을 낙엽처럼 어디로 쓸려갈지 어디로 날아갈지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 우리의 연약함, 그런 우리의 무기력함. 나 한 사람의 인생도 우리는 어찌할 수 없지만 여러분 시대가 흔들리는 걸 또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죠? 나라가 소용돌이 치는 걸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요? 내가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없는 나의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가정의 문제가 있고 직장의 문제가 있고 어느 날 갑자기 회사가 공중분해돼서 잘 나가던 기업 하나 없어지는 거 요즘엔 순식간이죠. 뭘 믿겠어요? 그 밑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열심히 각자의 부서에서 열심히 일하던 직원들은 그게 무슨 죄가 있어요? 그걸 그 한 사람이 열심히 일한다고 그걸 막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작은 일련의 사건 하나만 봐도 우리가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 얼마든지 알 수 있죠. 우리가 얼마나 미미한 존재인지 얼마든지 알 수 있죠. 우리의 어떤 혼장담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실제로 얼마든지 알 수 있죠. 그런 일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겸손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겸손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듣게 되거든 여러분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음을 겸손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안과 두려움, 안절부절이 아니라 마음을 낮추고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고 겸비해야 할 때이지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는 우리를 불안과 두려움에 떨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는 깊은 확신과 담대함 가운데 더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하게 합니다. 하지만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위협하며 우리를 공격하는 계시는 우리를 하여금 불안과 두려움에 떨게 만듭니다. 제가 감히 여러분 장담하건대 이 지금 대한민국에 나와가지고 자칭 무슨 자기가 예언자처럼 무슨 마지막 때의 일을 잘 아는 것처럼 떠들므로써 사람들의 마음에 불안을 조장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뜻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를 불안과 두려움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더 깊은 담대함과 확신과 그로 말미암아 겸비하며 낮아지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계시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베리칩인지 그게 뭔지 알 게 뭡니까, 여러분? 받기 싫으면 안 받으면 되는 거고 편리하다 싶으면 받으세요, 여러분. 그래도 또 아닌 것 같으면 칼로 이렇게 파내면 되고 그런 거지. 뭘 그걸 그렇게 어렵게 하겠어요. 심을 때 파내기 쉬운 위치에다 심어달라 그래서 손톱 끝에다 하든지 뭐도 하든지 그걸 가지고 뭘 사탄이다 아니다 그런 걸 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목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시고 이 세상 천지의 변천사와 뒤흔들리고 있고 불안해하고 두려워 떠는 인생살이들 앞에 흔들리지 않는 산과 같이 견고하게 그 보좌를 세우시고 앉으셔서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거기서부터 굴러나오고 흘러나오는 그의 불술의 바퀴들이 이 땅 가운데 운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고 행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주목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수레바퀴가 어디로 굴러가고 있는가? 이 역사의 수레바퀴가 어디로 굴러가고 있는가? 이 수레바퀴라는 게 역사의 수레바퀴라는 표현은 제가 보니까 성경에서 온 것 같아요. 왜 성경에서 하필이면 다니엘서에서도 그러고 이 모든 에스겔서에서도 그러고 하나님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이 수레바퀴가 돌아가는 걸로 표현했을까? 이 역사의 수레바퀴가 굴러가는 걸 볼 때 우리는 이 세상 권력과 세상의 이 정치인들과 권력자들이 어디로 움직이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수레바퀴가 어디로 굴러가고 있는가 그걸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도 우리 최성 교사님, 우리 박성 교사님 부부도 상해 코스타 섬기고 오셨지만 북경에 가서 제가 보니까 그래요. 북경이 제가 19년 만에 간 건데 19년 만에 갔으면 천지개벽했어요. 북경이. 하나도 생각 안 나요. 19년 그 이전에 몇 차례 북경을 많이 여행한 적이 있는데 19년 만에 제가 북경 간 거예요. 중국은 계속 갔지만 그동안에 북경은 19년 만에 간 거예요. 가서 보니까 진짜 천지개벽하게 많이 바뀌었어요. 바뀌고 근데 보니까 거기도 동북 쪽이나 마찬가지로 흉흉해요. 선교사님들 추방되고 많이 쫓겨나시고 중요한 일들 하시던 분들부터 순차적으로 하나 두 사람 나가면 벌써 뭐 몇십 가정 못 들어오시고 쉽지 않아요. 보니까 코스타라는 이름도 보니까 못 쓰게 보니까 청소년들도 유스 코스타라고 못 하고 그냥 유스 캠프. 코스타를 중국 정부에서도 아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왜 모르겠어요. 이게 몇백 명씩 막 모여가지고 그러는데 모를 수가 없죠. 근데 중국이 굉장히 아직도 통제하고 막 그런 거. 제가 되게 충격적인 사건을 천안문 광장에 나갔다가 봤는데 오랜만에 제가 모택동 아저씨 얼굴 한번 보려고 천안문 광장에 나갔는데 사진이 딱 걸려 있는 그 앞에서 사진 좀 잠깐 보고 사진 찍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돌아서는데 거기 누가 한 사람 이렇게 딱 경찰이 잡았어요. 그 보니까 경찰 차들이 막 나와 있고 지금 국경절 휴일이었어요. 한 주간 동안. 북경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는지 천안문 광장 가니까 그냥 온 인산인해예요. 정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딱 잡혀가지고 경찰 버스가 있는데 버스에다가 사람을 딱 차에 태우자마자 차에 있던 사람이 사람들을 막 두들겨 패는 거예요. 차에 태운 사람을 막 두들겨 패더라고요. 뭐 무슨 일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뭐 우리 눈앞에서 버스 안에 사람을 이제 경찰 두 사람이 태우자마자 막 지나가던 사람 붙잡아서 태웠는데 두들겨 패더라고요. 그런 어떤 그 긴장감, 또 영적으로는 얼마나 또 텐션이 있겠어요. 긴장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참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아이들이지만 정말 참 어려운 애들 많아요. 제가 저녁 집회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개인 상담도 하고 잠시도 쉴 짬을 안 주는 거예요. 진짜 사람을 지독하게 부려먹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을 계속 개인적으로 상담하고 이러는데 그 아이들의 마음이 너무 멍들어 있고 병들어 있는 거예요. 이야기 조금 들어주고 그냥 기도 한번 해주면 애들이 벌써 눈물이 바닥에 다 젖어 있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안경을 이렇게 요즘 애들 이렇게 큰 안경을 껴요. 뿔테 이렇게 큰 안경을 꼈는데 이 안경에 눈물이 다 고인 거예요. 뿔테에 눈물이 이렇게 다 고여 있어요. 애들이 저녁에도 기도하는데 제일 어린 애들이 국민학교 초등학교 5학년부터 왔어요.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3까지 스텝들은 다 청년들인데 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들 12살짜리 13살짜리 11살짜리 애들이 이 바닥에 무릎팍을 꿇고 앉아가지고 우는데 그 밑에가 다 젖었어요. 그 바닥이. 그러니까 아이들 기도해 주면서 얼마나 내가 가슴이 아프든지 이 조그만 애들이 뭐가 그렇게 13살짜리가 12살짜리가 바닥이 다 젖도록 눈물을 쏟으면서 애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은혜 받아서 그런 것도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보니까 아픔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아픔들이 있고 그 광야 같은 땅에 베이징이 좋은 것 같지만 버려졌다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그렇게 많더라고. 부모가 자기를 거기다가 그냥 버렸다고 생각하더라고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나름대로 우리 강사님들이 다 많이 격려하려고 참 애썼어요. 아이들을. 걱정하지 마라 얘들아.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은 광야에서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준비시키고 훈련시키시고 그 눈물과 그 갈등과 그 상처와 그 아픔들을 하나님이 결국에는 하늘의 별이 되게 하실 거라고. 하늘의 별이 되게 하실 거라고. 우리 첫째 날 설교한 목사님이 타고난 청소년 사역자예요. 보니까 이 사람은 딱 제가 도착해가지고 식당에서 그분 딱 처음 만나요. 생전 처음 만난 분이죠. 근데 알고 보니 꽤 유명하시더라고. 불꽃 세대, 뭐 기적을 일으키는 뭐 교향곡 뭐 이런 책도 많이 쓰시고 청소년 사역을 아주 유명하신 분이더라고. 근데 같이 밥 먹으면서 보니까 그분 타고난 청소년 사역자예요. 순발력이 얼마나 뛰어나고 위트가 얼마나 넘치는지 그 순간순간 받아치는 말이 빵빵 터지는 거예요. 전부 다. 저는 그냥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여러분한테 설교하듯이 그냥 12살짜리한테 제가 설교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분이 첫날 저녁에 이렇게 PPT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막 애들한테 보여주면서 막 영상도 하고. 근데 저는 뭐 PPT 한 장도 안 쓰고 그냥 설교하는 거죠. 근데 PPT. 근데 그분이 거기다 그랬어요. Scar to Star 그렇게 썼어요.
마음의 상처가 깊고 짙을수록 하나님이 더 빛나는 별로 만드실 것에 대해서 scar to star 그렇게 해서 애들한테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인생의 바람 잘 날 없는 사람 있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 2013년 1월부터 지금까지 내내 여러분의 삶에 바람 잘 날 없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그 바람, 일어나는 바람 때문에 일어나는 이 평지풍파와 같은 먼지, 바다에서부터 일어나는 이 흉측한 짐승들의 모양, 그런 환경이나 현상, 그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 보좌를 틀고 앉으시고 좌정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마음의 깊은 안정감과 평안과 담대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의 삶에 어떤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날 때,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어떤 일들과 문제와 상황들이 일어날 때, 그리고 뭐 국가적으로 뭐 기업이 하나 도산하고 그 밑에 있는 얼마나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국가가 휘청거릴 수도 있죠. 나라가 부도나면 뭐 국민들인들 무슨 수가 있겠습니까? 별 수가 없죠. 뭐 미국도 이번에도 계속 하여간 미국에서 오신 분들 만나면 다 하시는 얘기는 다 계속 어렵다는 거예요. 참 어렵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다니엘을 보면서 배워야 되는 많은 이야기가 있겠지만 이 부분만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인데, 28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그렇게 말했어요.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중심에 번민했다. 마음에 경랑이 일어난 거예요. 마음에 막 풍파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얼굴빛이 변했다 그랬어요. 얼굴이 노랗게 변했든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든지 얼굴이 시퍼렇게 됐든지 다니엘이 얼굴조차도 싹 바뀔 만큼 이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과 내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눈에 보이니까 이걸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런데도 다니엘이 한 것은 그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더라, 이렇게 말해요. 막 떠벌리고 다니죠. 이게 정말 하나님의 우리 시대를 향한 계시요, 정말 하나님의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요 뜻이라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여러분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잘 간직하는 게 중요합니다. 떠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단들을 보세요. 이단들은 다 떠벌리는 거야. 이단들은 어쨌든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깊이 마음에 새겨야 될 일들을 막 이렇게 현란하게 풀어가지고 떠벌려가지고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거예요. 다 혹하게 만들어가지고는 확 끌려가게 만드는 거죠. 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그 계시는 그렇게 막 떠벌리는 게 아니에요. 마음 깊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약속과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세요. 다니엘은 그걸 입 밖에 안 내는 거예요. 이성종 목사님 뜻세움 뜻지킴 책에 보면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표현해요. 그 표현하기를 이 말이라는 것은 때가 이를 때까지 마음의 그릇에 담아두어야 되는 거다, 그런 표현을. 어제 제가 글 쓰는 작가 한 사람을 이 목사님하고 만나서 낮에 잠깐 양수리에 갔었어요. 양수리에 그 추사 김정희의 그 세한도를 가지고 이게 또 그 세미원이라는 그 연꽃 공원 같은 게 큰 공원이 있는데 그 안에 그 세한도를 가지고 집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소나무까지 갖다가 이게 도대체 왜 거기다 그걸 해놨는지는 이해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 세한도에 대한 관심이 우리가 있으니까 그 이제 보러 갔어요. 가서 보니까 세한도를 이렇게 탁본도 뜨고 돌에다가 또 조각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담벼락에도 크게 세한도를 전체로, 그리고 세한도의 내용을 한국말로 번역해가지고 그 처음 봤어요. 한국어를 번역해가지고 이렇게 다 해놨어요. 근데 그 내용을 이제 제가 가서 이렇게 쭉 보는데 이 목사님 되게 재밌는 말씀하셨는데 그 세한도 그 기와집을 지어가지고 안에 조그맣게 전시해놓고 벽에다가 세한도 전체를 이 벽 전체 이만한 벽에다가 해놨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그건 안 보더라고요. 다 와가지고 이렇게 소나무만 이렇게 쳐다보고 가시고 그 그림은 정작 아무도 보질 않는 거예요. 다 거기는 그냥 지나치더라고 다. 근데 그 어제 그 같이 갔던 작가가
이런 뭐랄까 이 목사님의 이런 어떤 표현 하나 하나에 깜짝깜짝 놀래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어제 집에 돌아가가지고도 저한테 심각하게 카톡이 왔어요. 도대체 이 어른에게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배울 수 있냐고. 이게 심각하게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배우고 싶다고. 자기가 이 문예 창작 소설을 전공하고 그렇게 했지만 이 어른처럼 이렇게 한눈에 문학 전체와 인물과 러시아 막 프랑스, 한국, 독일을 넘나들면서 한 줄에 딱 꿰주는 양반. 차 타고 가면서 30분 정도 얘기해 줬는데 정신적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공부를 할 수 있냐고. 어쨌든 좀 기다리라고. 이렇게 배우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고. 인생의 스승을 아무 때나 그렇게 아무나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뭔가 이렇게 마음에 딱 그 표현이 제 마음에 딱 와야 됐어요. 표현이. 말은 그것을 이룰 때가 오기까지 마음의 그릇에 담아둬야 된다. 우리가 젊음의 때에 참 그걸 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죠? 그냥 이렇게 순간적으로 감정 따라서 툭 튀어나오고, 또 그냥 좀 견디기 힘들면 쉽게 불평불만도 막 튀어나오고, 뭔가 어떤 말이라는 것을 그것이 적절하게 풀어지고 나누어지고 들려져야 되는 때까지 마음에 담아두고 기다리기가 참 힘들어요. 하지만 대다수의 경우에 보면 우리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일들을 그렇게 마음에 담아두고 기도하고 그 때를 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면 그 일들을 그 때에 맞게 이루어 가시는 걸 봐요. 근데 그걸 그 때에 맞지 않게 쏟아내면 결국에는 그 말은 분쟁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오해를 일으키고 서로 간의 관계성을 복잡하게 만드는 일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삶에서 경험할 수 있죠.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눈앞에 지금 시대에도 아주 굉장히 여러분은 강한 세찬 어떤 하늘로부터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지평에 큰 먼지가 일어나는 경험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계획하고 꿈꾸었던 일들이 잘 진행되는 듯 하다가 요즘에 와서 좀 틀어지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또는 내가 계획하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약속도 받았었고 기도도 했었지만 지금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어떤 상황들이 내 눈앞에 벌어진 사람도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 마음과 뜻은 확고하고 내 마음은 이미 확정되고 정해졌지만 그것을 향해 가는 길에 있어서 내 삶에 나타나는 여기 있는 것처럼 때로는 사자같이 때로는 곰과 같이 때로는 표범과 같이 덤비고 나타나는 그 거대한 적들을 대면하고 싸우고 그것을 넘어가는 일에 지쳐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마음의 그릇에 담아두고 그것을 붙잡고 때로는 긴 침묵의 시간을 때로는 긴 인내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때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그 긴 인내와 그 긴 침묵과 그 풍파를 넘어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계실 뿐 아니라 그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때에 이 일들이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다니엘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1장에 그 말씀은 상당히 의미심장한 말씀인 것이죠. 다니엘서 1장의 마지막 절에 1장 다니엘이라는 소년 다니엘을 소개한 이후에 다니엘에 대해서 1장 2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 다니엘 어려서 아직까지 애굽의 총리도 아니요 포로로 잡혀온 소년 다니엘이지만 이 소년 다니엘은 고레스 왕의 원년까지 있으니라 그렇게 1장 21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사자 날개 달린 사자 갈빗대를 물어뜯어 가지고 아마 사자의 갈빗대를 물어뜯었겠죠. 일어선 곰, 날개 달린 표범 다 좋은데 다니엘은 그 시대에 과연 내가 서바이브 할 수 있을까? 다니엘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벨사살 왕 원년이잖아요. 벨사살 왕 원년이니까 이 다니엘은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바벨론의 이제 멸망이다.
왕조가 바뀌었을 때 나는 과연 서바이브 할 수 있을까? 왜? 오늘 8장 1절에 다니엘이 벨사살 왕 3년에 한 환상을 보았는데 이때는 이미 제가 지난 7장이나 할 때 했던 것처럼 5장 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시대에 최고 잘 나가던 대신의 한 사람으로서 아마 그 후계자인 이제 벨사살 왕 때에는 정치 권력의 중심에서 한켠으로 밀려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보게 된 이미 어떤 소위 말하는 핵심, 권력의 중심, 거기에서부터 밀려나 있는 한 사람의 정치인으로서 이 나라의 흥망성쇠를 알게 됐을 때 이게 나에게 기회가 될지 아니면 이게 나도 함께 바벨론과 함께 명망하고 내 목이 날아가게 될지 그런 불안감들이 그 마음에 왜 없겠어요. 하지만 다니엘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모르죠. 하지만 하나님은 다니엘을 하나님의 뜻, 그게 뭡니까? 다음에 우리 9장 할 때 나오겠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70년 만에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뜻의 성취. 그 나라, 그 때가 오기까지 이걸 마음에 담아고 두고 있는 다니엘을 하나님이 그때까지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이름 없는 공동체의 젊은이 여러분, 아직까지 여러분 다 젊으시니까 여러분 이제 40대가 되어 간다 해도 우리 최성 교사님 70대신데도 청년같이 늘 사시니까 그 여기 오셔서 무리 없이 잘 적응하시는 것 같아요. 이 스피릿이 청년 같은 스피릿이 있으시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바람이 불어요. 때로는 우리가 땅바닥에 뒹구는 낙엽을 보고 나 자신을 거기에 막 감정이입해가지고 하루 종일 우울하고 집에 가면 잠 안 오고 막 있을 수 있어요. 예,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고 막 잎이 확 떨어지는데 막 내 인생이 확 떨어지는 것 같고 그런 감정 느낄 수 있어요. 우리가 가을이면 다 이렇게 한 번씩 그런 가을만 되면 이렇게 한 번씩 그런 생각 다 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해볼 수 있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때가 차고 일이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그 마음에 담고 그것을 붙잡고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기까지 끝까지 붙잡아 주세요. 그 사람 앞에도 똑같이 사자도 나타나고 표범도 나타나고 곰도 나타나고 다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붙잡고 오늘도 내일도 한 걸음 한 걸음 그 날과 그 때를 바라보고 걸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사명에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그런 말이 왜 나왔겠어요? 사명이 있으면 마음대로 살아도 죽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게. 막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명이 있으면 안 죽는다고 막 소리 지르면서. 사명이 있어도 악한테 물릴 수도 있고 곰한테 물릴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죠. 사명에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왜요? 그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약속과 사명의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약속의 때가 이루기까지 붙잡아 주시니까요. 그 앞에 아마 단서가 붙어야 되겠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이름 없는 공동체 젊은이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에 바람이라 가을이라 가을 바람이 아마 뭐 세게 불 수 있어요. 바람이 제법 차요 보니까 제법 찬데 모든 바람 부는 것 같은 인생살이 속에서 또는 지나가다가 복병을 만난 것 같은 인생살이 속에서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국가와 민족의 휘청거리는 위기 앞에서조차도 제가 보니까 그 엄청나게 넓은 그 중국 대륙에 그 심장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막 일어나고 준비되고 기도하고 그렇게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볼 때마다 우리는 그 엄청난 중국 대륙과 그런 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엄청난 중국 대륙 위에 보좌를 세우시고 좌정하고 통치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 놀라우신 주님이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시나,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시나. 그 보좌 위에 온 세계와 열방의 위에 보좌를 세우고 앉으신 그분이 한반도와 중국과 러시아와 이 중앙아시아와 인도와 이 온 세계를 내려다보시면서 하나님의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시나. 그걸 찾고 보고 그것도 가슴에 붙잡고 그것이 이루기까지 묵묵히 그 길을 가는 거죠. 반드시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개인의 삶에도 공동체에도 여러분의 심지어 가정에도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죠? 갑자기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갑자기 사업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이번에도 제가 상담한 아이가 13살짜리 남자아이인데 이렇게 상담했는데 막 울더라고요. 13살짜리 남자애가 너무 예쁘고 멋있게 생긴 놈이 많이 울더라고요. 13살짜리가 우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두 번째 세미나가 끝났는데 그 엄마가 찾아오셨더라고요. 그 엄마가 자초지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와가지고 10년 됐는데 애들이 어릴 때 왔는데 13살짜리 10년 됐으니까 주재원으로 왔다가 사업 시작했는데 사업이 10년 동안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애들 다 그게 애들도 똑같아. 한국하고 제가 주보에도 썼지만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북경에서도 똑같이 어느 학교 다니냐에 따라서 자존감 문제가 왔다 갔다 하고 대학을 북경대를 가느냐清華대를 가느냐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또 자존감이 왔다 갔다 하고 다 똑같아요. 그리고 왜 나는 영어권에 못 가고 이 중국어권에 와 있을까부터 시작해서 다 똑같아요. 마음 어려운 거는. 어디서든 상황을 보고 불평하려면 왜 선교사님도 필리핀 같은 영어권 안 가고 캄보디아 같은 나라에 가 있으면 참 아니면 어디 뭐 저기 아프리카 이런 데 가 있으면 그게 쉽겠어요?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니가 되게 마음 아파하시더라고. 아직까지 10년 동안 한 번도 학원을 보낸 적이 없대요. 학원을 보낸 적이 없대요. 거기도 여기보다 과외가 더 심하더라고요. 보니까 서울보다. 학원을 보낸 적이 없고 송구영신 예배 애가 기도 제목을 오늘날 써냈는데 막 그런 거 써놨더래요. 12살 때 기도 제목을 작년에 썼는데 12살 때가 썼더래요. 한국에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인간들이 한 놈도 다 없어지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써놓고 뭐 한국의 감옥이 다 없어지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막 이런 것도 써놓고 마지막에 써놨더래요. 하나님 저도 학원 가고 싶어요. 이렇게 써놨더래요. 엄마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그걸 보고 자기가 막 통곡을 하고 울었대요. 혼자서. 얘가 똑똑해 보니까 눈에 총기가 팍팍팍 들어가 있어요. 13살짜리가 심상치 않은 질문을 많이 하고 제일 앞자리 앉아가지고 내가 세미나 하는데 세미나 끝나고 찾아왔어요. 또 제가 이렇게 세미나 끝나고 이게 정리하고 있는데 13살짜리가 나와가지고 옆에 있는 칠판을 쓱쓱 닦는 거 이렇게 닦으면서 저한테 이렇게 농담 건네듯이 말을 툭툭 건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막 목사님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과 제가 원하는 게 다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걔보고 네가 원하는 걸 할 수 있을 때까지 네가 원하는 걸 네가 할 수 있을 때까지 준비하고 때를 기다려라. 걔가 칠판을 쓱쓱 닦으면서 한마디 더 했어요. 야망을 숨기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래서 제가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고 잘 숨겨라. 잘 숨겨라. 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거, 약속을 붙잡는 거죠. 그리고 바람이 불어도 평지풍파가 일어나도 곰이 사자가 표범이 이빨을 다 드러내고 덤벼도 우리는 그냥 약속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무슨 뭐 세계 정부가 난리를 치든 프리메이슨이 난리를 치든 그것에 주목하지 말고 그 위에 앉으신 주님의 보좌, 그분의 통치,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양과 염소를 가르시고 심판하실 분은 그분이시기에 우리는 그분 앞에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그런 인간들 앞에서, 그런 세상 권력 앞에서 처세하려고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감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귀한 가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